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한때란 말이 중요합니다. 한때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그게 경고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다. 홀이란 말은 왕의 지팡이, 이 권세를 상징합니다.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얼만큼 강하면 그들을 제재할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은 굉장한 강대국이었다. 그 다음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는 그 말이죠.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청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8절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심지어는 나무들도 말하기를 그렇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고 작은 그 민족들을 얘기하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바벨론이 없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1절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참 얼마나 그 부끄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 한때는 굉장한 권세와 능력과 국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지렁이들까지 그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모닝스타 그래. 아침별, 새벽별, 모닝스타 그럽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이 새벽별입니다. 너 새벽별은 아주 빛나는. 그래서 이 모닝스타 그러면 이 새벽별 그러면 최고의 영광과 영화, 명예를 상징할 때 새벽별 그러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새벽별로 지금 비유했다가 이 새벽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길 만큼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던 바벨론. 그냥 아무도 그를 견제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추락하고 땅에 떨어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15절,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졌음이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그러네. 그러니까 작타가 공인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나라. 네, 어떤 나라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떨어뜨리니까요, 하늘에서부터 저 음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땅바닥까지 그냥 찰싹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 아직도 멀쩡하죠. 아직은 이게 70년, 8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70년,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이렇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앞서가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년도 아니에요. 7년도 아닙니다. 8년도 아니에요. 70년, 8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1년, 2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70년, 80년이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거든요.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뛰어넘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강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 그리고 무지한 인간,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간이 그 조그마한 그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단 1%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그리고 삶과 죽음이 생사화복이라, 신명기에 보면 그거를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이 살고 낳고 살아가고 죽어가고 또 높아지고 낮아지고 잘되고 안되고 이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믿는다면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을 보면 하늘 높은 쪽 올라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진다고. 네. 그 알량한 지식 조금 있다고 그게 다 안 줄 알고 말이에요. 인간의 스펙이 그거요,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나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져. 그게 뭡니까, 대관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서 인간의 그 스펙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알량한 거,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종이짝이에요, 종이짝.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인간의 지식도 경험도 재물도 건강도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음부에 그냥 던져버리시는데, 한 일개 개인이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 보세요. 14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보통 그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이것이 사단만은 아니에요. 대개 보면 사탄이 누구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는데 그게 떨어졌다. 원래는 바벨론을 두고 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 이 정도로 교만했던 사탄이었는데 그 사탄이 추락했다. 원래는 이게 천사였는데 이렇게 교만했던 천사였는데 추락해서 사탄이 됐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게 원래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보면 큰일 나요. 성경은 전체 문맥을 봐야 되고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14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12, 13, 14, 15 이 부분만 딱 꼬집으면 이것이 사탄,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원래 이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성경을 다 못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14장 1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문의 의도는 어디 있냐?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갈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70년간 바벨론에 파셨지만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2절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를 주관할 것이다. 그래.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건 틀림없이 분명히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그들을 그거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라고 말하고 약속 밖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란 말씀은 안 됩니다. 저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판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주는 불신자, 약속 밖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징계하세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뭘 베푸시냐면 긍휼을 베푸세요. 그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뭐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란 말은요 이게 자비, 긍휼 막 이런 겁니다. 또 미쁘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이렇게 징계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거다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크기,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란 말을 쓰면 절대 아니고 그것은 징계다.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
이렇게 원망해도 안 되고 누구 탓해도 안 돼요. 그게 욥이 그랬어요. 욥이 1장에 보면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의로운데 사탄이 물론 사단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사단이 그를 치기는 쳤지만 하나님의 뭐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을 욥이 잘 이겨내. 그때 뭐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받는 거다. 그리고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의 기간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욥이 남 탓했습니까? 누구 원망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누구만 안다고 그래요? 오직 주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아내가 나갔지만 아내를 탓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거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깨닫은 다음에는 고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물론 우리가 욥기에 보면 그 욥의 말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그때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엘리바스가 맞는 말은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에 보면 물론 이것은 욥과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예요. 욥기 5장 봅니다. 17절 볼지어다. 거기서부터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죠. 복이 있다. 업신여기지 마라. 18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써놓으세요. 긍휼, 자비, 은혜. 이게 컴패션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중풍병자 있으면 중풍병자인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뭐 하신대요? 싸매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자비가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아프게 하시다가는
반드시 싸매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나라, 온 열방, 온 민족, 온 백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행복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 화와 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연약하여 무지하여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징계하신 후에는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